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4장 말씀은 목사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맡겨주신 양 무리에게 생명 양식을 먹이지 않는 목사를 대적하시고 맡기신 양 무리를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노유 사무처리를 위해서 전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노유에 소속된 교회들 중에서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61살밖에 안 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2년 내에 죽으니까 맞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말을 믿고 성도들에게 백신 주사를 맞지 말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동안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성도들에게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목사의 직분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단에 서는 목사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야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미리 정해진 일에 대해 자객의 휘몰아치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때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따라 온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대자 베드로가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창세 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계획된 일입니다.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성경의 길로 성도가 가도록 하는 것만이 목사가 가진 책임이요 권한일 뿐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백신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무능이나 사람의 농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강압적으로 돈과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대인들은 이 예언대로 자기 땅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온갖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지 없는 길을 개척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성경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가려서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륜의 핵심은 이 땅에서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찾아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이런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도록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경륜이며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판을 짜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유해져서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가지고 싶은 땅을 먼저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은 물이 넉넉하여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이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차지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눈에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이치대로라면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은 흥해야 했고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태워져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교회 시대에 있게 될 목사의 행태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음에도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 잘 되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 잘 된다는 목사의 말을 명설교라고 부추겨 욕심을 채우며 함께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560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성도들 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 가운데 성도를 먹이지 않을 목사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 자기 배만 채우고 성도들에게는 먹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세상에 어떤 목사가 이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억지 소리를 하셨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3절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목사도 성도를 먹이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은 성경을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말씀인 생명 양식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먹여야 할 양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생명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은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을 터인데 왜 성도들을 먹이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과 능력이 똑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로서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성경을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5절입니다.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생명 양식을 먹이는 목사가 없어서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목자에게 맡겨진 양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칭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하고서는 생명 양식을 먹이지 않아 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6절에 하나님의 양들이 산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유리되었다고 번역한 샤가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는 말이요, 옆길로 빗나갔다는 말이요, 잘못하여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또 사역적으로는 그릇되이 인도하였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옆길로 빗나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맹세하신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을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목사들이 목적을 잃은 하나님의 성도를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성도들은 먹이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 양식을 먹이지 않는 목사와 맞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목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목사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양식을 먹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21절에는 심지어 뿔로 받아 성도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밀들인다고 번역한 하다프라는 말은 밀치다, 쫓아내다, 몰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옆구리와 어깨로 쫓아냈다는 말은 시기와 질투로 성도가 성도를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뿔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목사가 교만함으로 성도를 받아 흩어지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실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목자로 세워 양무리를 먹이신다는 말씀에서 오늘날 목사들이 생명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은 다윗이 죽고 난 후 400여 년이 지나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원수의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정복의 왕 다윗을 통해 예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자이시며 사단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면 성도도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정복자, 심판자가 되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짐승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는 말씀은 사단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 잠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심을 증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의 말씀으로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사의 설교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분별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앙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꿈꿀 때 필연적으로 거짓 목자를 통해 더럽혀진 사망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사단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심판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단을 굴복시키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